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본문에서 가르치신 것은 두 가지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1절에 나오죠.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한 가지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 비유로 가르치신 거예요. 두 개는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따로 다뤄야 할 주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항상 기도하는 게 낙심을 우리에게 일으킬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할 때 기도를 계속 하는데 안 이루어질 때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낙심이 기도에서 왔는데 항상 기도하면은 낙심 안 해요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낙심을 이기는 길이 기도 외에 다른 방식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서로 연결도 돼 있고 또 따로 다뤄야 될 주제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죠. 아무튼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이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이런 재판장이 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인물은 과부인데 3절에 보니까 그 과부는 항상 이제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두 인물이 이 비유에 등장합니다. 자, 이 재판장은 4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라는 말하죠. 이게 과부에게만 대하는 태도가 아니고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는 아주 습관적인 태도예요. 왜 얼마 동안 듣지 않을까요? 이게 직업적인 불의예요. 뇌물 가져와라 그거죠. 대가를 나한테 제공하면 내가 판단 내려줄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는 그 사회에서 최하위 계층이거든요. 근데 최하위 계층인 과부에게조차 얼마 동안 듣지 않아줬다? 이거는 얼마나 이 재판장이 불의하고 부패한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자기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그 대가를 치르고 아마 판단을 받으려고 했을 텐데 이 과부는 그렇잖아요. 불의의 방식으로 공의를 이룬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일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된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다 보시거든요. 이 과부는 그걸 거부한 거예요. 나는 불의의 방식으로 공의를 얻지 않겠소. 이걸 이제 거절한 거죠.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집요하고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후에 이런 말이 나오죠.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겉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나 돈만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과부의 이 원한을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다고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과부에게는
자기 방식이 안 통한다는 걸 안 거예요. 재판장이. 야, 이 과부는 안 통하겠다. 뇌물이고 뭐고 내가 그냥 괴롭지 않으려면 빨리 이것을 들어줘야겠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부의 간절함, 과부의 집요함이 재판장의 오만함을 이겨버린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이제 항상 기도하는 것과 연결할 때 예수님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것일까?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알고 깨달을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집요하게 끈질기게 요청을 해야 된다. 그거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과부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재판장은 하나님이신가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재판장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6절의 말씀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그랬어요. 재판장을 강조한 게 아니고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그러니까 재판장이 말한 내용이 항상 기도를 가르치는 핵심이다 라는 거를 가르치신 거예요. 자, 재판장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5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재판장의 입장에서 느끼는 거고 반대로 이 과부의 편에서는 집요하고 끈질기게 조른 거잖아요. 호소한 거잖아요. 재판장이 왜 괴로워했겠어요? 그 말을 만들어낸 배후에는 과부의 그 집요함, 끈질김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다시 한번 요약하게 되면 기도의 속성이라는 것은 집요함과 끈질김에 있다. 이거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한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 집요하고 끈질긴 게 뭐예요? 그런 거죠. 어떻게 한 것이 집요하고 끈질긴 기도입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과부는 재판장이 불의하고 불의하지 않고 이거를 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자주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재판장이니까. 아니, 공식적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게 재판장 외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장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다거나 뭐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권세는 그 사람에게 있다. 라고 해서 그냥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호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대안이 있다. 우리 대안이라고 하는 건 이제 플랜 B잖아요. 플랜 B를 갖고 있다. 그러면 과연 그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대안을 가진 사람에게 집요함이 나올까요? 끈질김이 생길까요?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집요함과 끈질김이라는 것은 대안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안 되면 플랜 B로 옮겨가는데 무슨 집요함이 생기겠어요? 오직 해결책이 하나인 사람, 해결책이 하나일 때만 집요함과 끈질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비유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만 아니더라도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에 열정을 내지 못할까 할 때 왜 오늘 막 이렇게 기도했다가 한 일주일 쉬었다가 이런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보일까 할 때 거기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대안들을 갖고 사는 거예요. 플랜 B를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셨다 이런 그 확신이 생기기도 전에 그냥 다 모든 게 다 내 손에서 다 매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이 손에 쥐어져도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으로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사는 것이 확실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참 믿음을 둘 대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둘 때는 결국은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자꾸 하나님을 찾던 그런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플랜 B, 이 플랜 B의
우리가 자꾸 살아가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이제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고 끈질겨지지 않고 또 집요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합법적인 원한을 해결해 줄 사람이 재판장에게 있듯이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그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해결책을 받고서 살면 어떤 삶의 방해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걸 판결을 뒤집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신뢰를 하고 하나님 밖에 구원이 없어. 난 하나님만 절대 믿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살 거야. 라고 할 때 항상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서. 그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그러면 낙심은 왜 생기는가? 이 낙심의 문제로 우리가 넘어와야 되죠. 말씀드렸죠? 기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또 응답이 그렇게 속히 임하지 않습니다. 하염없이 시간은 가는데, 근데 답답함은 있는데 기다림에 지쳐버릴 때, 이럴 때 이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체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 이거는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가능성을 문제로 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일이 없어요. 어떤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이 말씀에 이사야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이게 가능성인가 확실성인가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서 정리를 하고 읽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뭐 응답을 하시느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 확실한 말씀에 내 믿음을 두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데 그거를 내 마음에 안 담는 거, 그냥 옆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 뭐 길가에서 새들이 다 쪼아 먹어도 뭐 쪼아 먹는갑다 하고 그냥 흘려보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에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속히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약속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심의 이유는 기도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낙심의 이유는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신뢰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느낌으로 현실을 보고 그래서 플랜 B로 달려가면 그게 낙심인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염려로 가득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은 내 지식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뭘 내가 다 알아서 그거가 확실해 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서 그걸 실행에 옮길까요? 내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건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자꾸만 의심을 가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흔들림이 생기고 불안함이 우리 마음을 찾아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 때 반드시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두어야 될 생각 뭐예요? 모든 문제에 기도 외에는 내가 대안을 갖지 않으리라. 기도 외에 대안을 갖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가장 단순한 거예요. 다른 대안들을 생각하는 것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지 기도가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올인하지 않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현실을 자꾸만 가능성으로 보게 되는 그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우매함을 우리가
쫓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도 가능성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정한 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길을 이미 정해놓으시고 그 고든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답을 구할 수 있는 길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과부 보세요. 세상이 볼 때 신세 철량하죠. 아유, 무슨 좀 돈 좀 있었으면 그 돈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 아무것도 없네. 뭐 재판장 저 사람 말도 안 들어주는 사람한테 찾아가고 저렇게 맨날 무슨 두들기면 무슨 답이 나와. 아이고, 신세가 처량하다 하겠죠. 그런데 진짜 처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처량한 사람은 인생 문제에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과부가 처량해 보여도 과부는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하나님 답을 주셔요. 하나님은 답을 확실하게 주십니다. 확실하게 답을 받는 사람이 처량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찾아가지도 않고 플랜 B로 살다가 마지막에 막다른 골목에서 신세가 처량해지는 것이 처량한 겁니까? 인생에 답을 미리 알고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삶을 확신 있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처량하게 보는 그 사람이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기도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낙심할 것도 아니고 스스로 처량하다 생각할 것도 아니고 내 신세가 참으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우리의 자신을 과소평가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내 모습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지 못해서 내가 아직은 처량한 신세까지 내려가지 않은 경험 때문에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내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을 누구로 주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4장 우리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주신 일이 없어요. 과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것이면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이 성경에 가득하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읽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엇을 하든지 형통함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배경으로 한 거냐면 인자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거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인자가 온다는 약속에 대해서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도 개념이 없어요. 뭔 우리 안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무슨 인자가 온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백성을 포함해서 너무 긴장감이 없이 살 때가 있어요. 물론 일상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일상도 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날 말씀에서도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는 것이 갑자기 오시는 주님을 가장 최선으로 맞이하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 일상을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는 것이 인자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성경에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노아의 때를 생각해보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을 그렇게 그냥 아니라고 자기가 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다가 인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두들려도 문이 안 열리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과부 또한 이 재판장 우리가 생각할 때 오직 우리의 답을 들어주실 권세자는 한 분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꼭 깨달으시고 우리의 형편이 지금은 과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 같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 우리가 나중 형편, 이제보다도 나중 영광이 더 크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가 복잡한 것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초 전에 길을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뜻이 하나이신데 우리가 어찌 뜻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끌어갈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과부가 주님만을 온전히 권세자로 삼고 아버지께로 나아간 것 같이 우리의 집요함과 끈질김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 마음에 품고 약속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